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당연한 것이 우리 상황에 떠밀리고 또 위축되어서 이 당연한 진리가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는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또 그 승리에 필요한 우리의 헌신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우리 성광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보통 첫 5년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워낙 좋은 교회라서 제가 이것저것 우리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셨습니다. 보통 큰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3년 정도까지는 또 그렇게 파악도 하고 또 준비 기간으로 삼고, 그 3년이 지나고서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리라. 보통 부임 시에 그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작년이 제가 4년차 맞이하는 해였는데 2월 달부터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되었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다 예측하기 아직 좀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이 나요. 내 목회 5년차가 이렇게 저물어 가구나. 굉장히 씁쓸한 그런 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괴롭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된다,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일 겁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 중에도 또 하나님이 기도하게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면서 또 나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교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황이 이러하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어떤 제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난 무슨 방어 기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의 승리, 교회는 이긴다라는 확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교회에 관한 여러 책들을 또 읽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더 또렷이 저에게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결론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승리는 또 우리의 삶과 별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적인 암흑기에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크게 보고 크게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기게 하셨고 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유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전적인 동의가 일어난 전적인 동의로서의 그런 헌신, 기쁨으로서의 헌신, 그런 것들을 좀 다짐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난 그러한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함께했던 그 장로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간주가 되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파괴하는,
유대교를 파괴하는 근간을 흔드는 사람으로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위험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그렇게 가야만 하는가? 그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또한 엿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끌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이 그 만남의 체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명인 것을 그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사도 바울은 훗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보시죠. 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은혜로 자신을 불렀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런 확실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다고요?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사명자로 좀 삽시다. 죽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 다 회개합시다. 이렇게 당위성으로 여러분들을 좀 억누르고 헌신을 쥐어짜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사명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주께 받는 겁니다.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예수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의 복음, 내게 임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 강요된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혜가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어떤 식으로든 증언하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픈 열망이 일어나야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꽂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자식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아들놈에게 야, 아빠는 널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세한 상황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 가물가물해서. 나도 과자 먹고 싶은데 과자를 안 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야, 난 너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 어저께인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 추락 참사 그 사고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뭐 1,400m가 넘는 그 산 정상에 이제 도착을 앞두고 케이블카가 끊어져 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20m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그 케이블카가 한 1,000m 정도 산 비탈을 굴러서 떨어졌답니다. 그 탑승객이 15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유일한 생존자가 한 명 있는데 5살짜리 사내 아이였습니다. 걔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니까 걔 아버지가 끝까지 걔를 안고 있었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또 눈물 나는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죠. 애가 얼굴에 상처가 하나 안 났대요. 곱게. 물론 다른 데는 다치고 해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근데 유일한 생존자예요. 얼굴에 상처 하나 나지 않고 끝까지 아빠가 아들을 안고 있었던 것,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린 이런 일에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가 어찌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생각만 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야 마땅하겠죠.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는 그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그 은혜에 취해서 그 은혜에 잠겨서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정신이 번뜩 드는 거죠. 야, 내가 미쳤나? 정신 차려야지. 머리를 세차게 휘저으면서 다시 상식적인 신앙생활, 합리적인 믿음 생활로 회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죠. 원래 예수 믿으면 제정신을 잃어야 정상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게 제정신을 찾는 건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자꾸만 가르칩니다. 그게 사실은 제정신을 찾는 건데 미쳤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죠.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다. 사도 바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누가 미친 겁니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에 제대로 미쳐야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섬김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움직이고 그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역사만이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에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눈을 뜨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증인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시시하게 남들보다 돈 좀 더 벌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식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밤낮 노심초사하고 그런 문제들로만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나는 그냥 확 죽을 거다, 그런 식으로 호기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요.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저 짐스러운 의무감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은혜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치 볼 게 없는 거죠.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들은 그 진짜 보물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그 뜻을 내 경험과 내 이성의 필터로 걸러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복음의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복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 하나님 요즘 계속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걸 전했죠. 처음부터 들은 말씀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라. 복음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행복과 나의 안락한 생활이 기준이 되어버렸죠. 복음이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 어찌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면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능력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을 사모하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지도자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항상 너희 가운데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자금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무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눈물은 어떨 때 납니까? 눈물은 진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없이 봉사하고 영혼 없이 설교하고 영혼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눈물로 하는 거예요. 눈물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고 계신 겁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은혜에 잠겨 있어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은혜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교회가 시끄럽죠. 은혜가 있어 보십시오.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인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는다고 해도 금세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에 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겁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섬깁니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며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와 그 주신 생명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복음, 그 능력에 압도당하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한 다음에 이제 유언적인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복음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삼가하고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삼가라 라는 말은 유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조심하고 유의해야 합니까?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조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삼갈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고 유의할 수 있으려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서류상에는 대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장 잘못되면 제가 가가지고 통장도 새로 만들어 오고 이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담임 목사는 그렇게 서류상의 대표자일 뿐이죠.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몇 대째 성광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주인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기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나의 전부를 들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되 그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 성광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대접받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담임 목사가 뭐라고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대접받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교회를 보살피라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보살핀다라는 말은 양을 친다, 목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복음에 좀 매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중직들이 먼저 은혜의 복음에 잠겨 있어야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사나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교회를 흔들고 거짓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제대로 분별하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든 리더들이 즐비한 교회는 동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쓸데없는 부차적인 일들로 다투고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다 잘 알고 계셔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는 겁니다. 3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기억하라.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기억나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그 영광스러움을 못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영광은 어떤 때 경험되어집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위 쉽게 말해서 내가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봐야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유언의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도덕적인 위안감, 예배 잘 봤으니까, 목사님하고 눈도장 찍었으니까 이 한 주간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그런 도덕적인 위안감만 가지고 돌아간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경험해야지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말씀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 갈구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서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계속 말한 후에 마지막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못 나오시면 그 시간에 깨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어찌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5시 50분에 시작하죠.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4시 반부터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4시 반부터 본당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기지 않으려고,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날마다 애를 씁니다. 신방을 못하는 상황이니 요람을 펴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을 때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있을 때 순종할 마음도 생기게 되고 순종할 능력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시작할 때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고 그래 해놓고 뭐 이래 조건들이 많은가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헌신하되 염려하지 않고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은혜의 말씀에 바울이 지금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읍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그분의 주권 아래에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마지막 36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6절로 38절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 목회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 목회자이지. 그런 목회자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목회자를 떠나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멋진 모습으로 목회하고 싶다, 그런 열망.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좀 안정된 삶을 바라는 그런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대조되면서 참 탄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한 주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 책 제목을 사후대책이라고 적어놨던데, 우리는 오늘날 노대책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 신앙은 노대책이 아니라 사후대책이라고. 맞는 말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 위에서의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렇게 골몰하는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도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무슨 목사인가, 이 말씀 하나 못 지키면서 내가 무슨 목사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기는 편에 서시고 은혜의 복음,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그 영광,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하셔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공허하고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낌없이 헌신하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이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광교회가 70주년 맞이하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년 전에 성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